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대치 지역 관리를 맡고 있는 현법사 변여래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네. 불자들 교육에 앞장서 계시고 네. 항상 애쓰시는 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아, 다시 네, 드리고 괜찮습니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음. 그 음. 부처님께서는 어. 사람을 999명이나 죽인 앙굴리말라를 교화해서 교화해 가지고 교화해서 출가하도록 했는데요. 그렇지. 예,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제가 두려움이 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될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와 같은 그런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 제자로 출가 앞에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야. 999명. 마지막 1000번째 걸린 게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그 얼마나 많이. 뭐 어떤 때는 또 99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적이 아닙니다. 하여간 많이 살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었죠. 워낙 이 앙굴리마라는 유명한 스승 밑에 수행자였습니다. 근데 스승이 뭐냐면 어디 출탈했는데 이 앙굴리마라가 잘생겼나 봐요. 스승의 그 부인이 뭐죠? 앙굴리마라를 갖다 유혹을 한 거예요. 내 앙굴리마라가 나는 뭐죠? 나는 수행하는 수행자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근데 그 스승의 부인은 이것도 앙굴리마라가 말아 못해 돼요. 자기 큰일 날지 모르니까 자기 스승에게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앙굴리마라가 나를 뭐죠?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 스승이 듣고 보니까 마누라 말을 들을 수밖에. 참 이 세상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네, 다 업이니까 그러려니. 근데 앙굴리마는 너무 억울하지. 근데 스승이 딱 보고 네가 도를 이루려거든 사람을 100명, 1000명을 죽이면 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주 나쁜 스승이지. 앙굴리마를 파탄에 빠뜨리려고. 그게 살인을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진짜로 뉘우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제자가 되지만 부처님 제일 꽁도 꼴찌에 서가지고 발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됐긴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돌팔매 앙굴리마라의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돌팔매질 맞고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짓는 바 업이 있으니까 용설해서 그의 마음은 깨끗해졌지만 그가 짓는 업은 뭐라? 지은 업은 그렇게 또 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그는 금생에 와가지고 그런 업을 져서 업을 탕감받고 또 뭔가 하니 마음은 맑아지고 깨끗해지 용서를 받았지만 업이라고 하는 건 또 업 따라 또 뭐라 쓰러져야만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지 참여하는 순간에 사라져요. 여화분 고쳐 멸진무효.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따르마는 뭐 까르마는 뭐라 다르마로.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천년만년 묵은 방에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어디로 가요? 안 간다고 사라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칩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이 앙굴리마라는 그렇게 살다가 그 돌팔매질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한 것이 자기 업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땅을 등지고 나면 또 차원이 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지은 죄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참여하는 한순간에 뭔가 하니 아무리 큰 낯가리도 뭐라 아무리 큰 빌딩도 옛날에 그거 봤잖아요. 9/11 9.11 사태 때 그 거대한 KF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 미국에서 큰 쌍둥이 빌딩이 뭐라 한 방에 그냥 비행기 한 방이니까 주룩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인간이 그걸 짓는 인간도 미국이 자랑하는 건물이었지만 아랍 인간들은 또 거기 와서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아랍 인간들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계속해서 미국을 괴롭히고 할까 서방을.
뭔가 그네들도 다 마음 그 밑바탕에 전생에 업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군원전까지가 1000년을 넘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그쵸? 참여하는 순간에 다 녹아져 버리고 하는데, 근데 이른바 말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 그쵸? 내가 참여를 해서 죄는 녹아져 버렸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뭔가 하니 상대가 남아 있을 경우에, 그게 또 이제 전개되는 양상들은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그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참여해야 돼요. 허공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참여도 끝이 없다고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참여하게 되면 잘못하고 빌고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 진참여하면 정말로 말이죠. 근데 사람을 살상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돌팔매질을 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처절해져 버린 거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 51기를 졸업한 평촌 지역의 정자성화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어허.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신 후에 어허.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 네. 왜 하필 7걸음을 걸으셨을까라는 어. 궁금증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 부처님 탄생계도 좀 잘못 그러니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스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가르침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것인데, 우선 그 7걸음 걸으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서양에는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른바 말하면 플라톤의 선생뻘 되는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하고 그 같은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현자들은 깨달음의 어떤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하신 말씀들이 통하는 점이 있어요. 존재는 하나다, 이렇게. 존재는 하나다. 존재는 하나다. 파르메니데스 얘기입니다. 천상천하의 뭐라? 유아독존. 맥락이 같아요. 하나밖에 없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존귀롭다, 안 존귀롭다, 그건 우선 놔두고 하나에서 둘이 나온 거지, 뭐 둘이 어디 별다른 데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라? 무한이잖아요. 하나는 무한입니다. 하나는 뭐죠? 나와 남이 없어요. 하나는 뭔가 아니 무한이고 영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과학이란 말, 우리가 현대 과학이란 말을 쓰는데, 이 현대 과학자들이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와, 퀀텀 티어리인데, 데이비드 봄 같은 사람은 슈퍼 퀀텀 티어리, 이른바 슈퍼 퀀텀 프린시플, 초양자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따르면요, 과학자들, 데이비드 봄 세계적인 그런 양자 물리학자인데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이른바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영원하다는 말을 씁니다.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 과학자들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건 뭐라? 하나님이고 부처님이 뭐래. 근데 하나는 뭔가 아니, 우리가 본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강한 힘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염원과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다니까. 이 지상에 이상하게 딱 둘 남자 여자로만 나와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7걸음을 걸으셨는데 3개는 보통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는 개고 고통의 세계다.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뭐라? 아당한지 편안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도 뭐라? 보살펴주고 계신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함부로 아무 따나 사니 계속 고통이 만제되고 밑도 끝도 없는 뭐라?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의 탄생계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자기의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그런 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큰 죄 짓는 거야. 아버지 이름을 아들 딸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몰라. 바보 천치는 아버지 이름 모르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근데 우리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몰라. 실제로 그렇잖아. 내 아버지 어머니만 알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영혼의 아버지 엄마 영혼의 아버지 엄마를 알아? 영혼의 아버지를 알아요? 모르잖아. 자기가 전부 다 자기가 잘났대잖아. 그러니까 다 죄 짓는 거지. 엄마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들이 잘 될 수가 있겠어? 생각해봐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큰 나라님이 전부 다 뭐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유가 왜냐? 적어도 국민들을 다스리거나 큰 돈을 만지려고 한다면 어때죠? 법 따라 그것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라 도둑놈들한테 줘봐봐. 안 되잖아. 못된 인간이 나라를 다스려봐.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개미에게도 뭐라 왕개미를 보내. 벌들에게도 뭐라 왕벌을 보내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제도하는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과 아당한지 하신 이유가 전부가 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낱낱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7년 차로 이제 막 40에 들어섰습니다. 결혼 직후 한창 바쁘게 생활하던 중에 아이가 들어섰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연유산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도했는데요.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새 제 나이는 40을 넘기고 있고요.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저는 그만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은 딱히 아이를 희망하지도 않고요. 아이 빼고 나면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스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큰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우선 참 이거 이런 분들이 너무 여러분들 되시더라고. 보면 이 보살님이 정말로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제 대혹학성을 해야 돼. 만약에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이 방송을 보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요 아까도 말씀했잖아. 0.005mm짜리가 10cm 4km를 사람이 4km를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가야 돼. 그럼 뭐죠? 정자가 대단히 강해야 되고 뭐죠? 난자도 멍고하니 지쳐 있으면 안 되지. 강해야 돼요. 강한 열망, 색즉시공 공습이니까 정자를 뭐라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남편도 건강하게 계속 유도하고 섭생을 잘하고 자기 자신도 멍고하니 용감하게 정말로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요, 멍고하니 77살짜리인데 아이가 자기 장남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가 77살짜리가 유산을 상속할 자가 없는 거야. 77살짜리의 몸에서 있는 정자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아까 말했죠? 인공수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건강한 게 중요해. 아까 말씀했죠? 정자의 머리는 옵신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이른바 말하면 대단히 엄청난 그런 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난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남자가 있어요. 저기 4km 전방에서 계속해서 깜빡깜빡하면서 뭐라 계속 나를 불러대는 겁니다. 근데 캄캄한 어머니 모태는 캄캄하잖아. 암흑 속입니다. 화학물질로 계속 유도하는 거야. 내비게이션이야. 그러면 당장 자기가 건강해야지. 난 정자를 뭐라 제대로 이끌어드렸잖아. 제대로 이끌어드리면 절대로 참 이런 마음 가지면 되질 않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 출생에 관계된 이른바 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것들은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연불공을 한다는 게 중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저 깊은 산 같으면 성기바위 같은 거 바위 듣고 저기 저 삼각산 어디 가면 있지, 그지? 무슨 절인가 가면 그러면 그냥 바위에다 남자 여자면 내려 거기 와서 치성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 이른바 말하면 하늘, 지성이면 감천, 정신도 하사불성인 것처럼 강한 이른바 말하면 마음은 에너지거든요. 율곡이의 어머니 사임당은 어떻게 했어요? 10년 적공을 했잖아. 10년 동안 남편이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겠어. 훌륭한 아기 하나 낳자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실제로 광진구 중국동 사는 거사님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하나 죽었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게 큰아들 녀석이 자꾸만 엄마 동생 보고 싶다고 난리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정관수를 다 했는데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계속 비뇨기과 가다 비뇨기과 한두 번 간테 물어보니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입양을 할까 배럴까 하다가 그냥 이보살 부부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해. 하여간에 기도를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성길 누가 만지더라는 거 아니야? 남자 거사가 말이야.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마누라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누가 말이야 꿈을 꾼데 막 누가 만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꿈을 꿨더니 오늘 당신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의사가 보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고. 그더니 그게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죠. 인간이 못하는 건 부처님의 신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의사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 정관 보건술이 성공했어. 이번엔 건강한 아이를 낳자고 천일기도를 약속하고 부부가 금방 한 겁니다. 진짜 건강한 아이 낳자고. 1000일 동안 절대로 만나지 않고 부부가 열심히 됐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1000일기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국동 그 일대 천재 수재라고 소문 났다는 거냐. 나와서부터 얼마 안 된 천자문을 줄줄 읽는 건데 신문에 났었어. 실제로 신문에 났었습니다. 1000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 율곡은 몽고하니 사임당이 10년 적공을 했다잖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치고 자시고 그 정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진짜 아기를 낳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몸을 잘 도모하고.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옵신이 호르몬이 다 그게 서로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건강하고 철저히 좀 지내고 보살님도 건강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자꾸만 그렇게 뭔가 취약한 마음 갖지 말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사님 박수로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육식기 보리아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배운 십정품의 서품에서 네. 마갈타국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마갈타국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십정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앉으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이 마갈다라는 나라는요, 이제 다음에 공부 또 하겠습니다만, 마가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공부할 때 불생갑이라, 갑이라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 마갈다. 우리 인도 갔었죠, 그죠? 인도 갔을 때 어디 있는 거 아니? 마가다국이라고 저 보드가야
부다가야라고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나라가 보드가야. 그 보드가야에 계신 왕이 빈비사라 왕, 아사세 왕 그래가지고 호불 왕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설법, 바라나, 인멸, 굿이라 그래가지고 이 마가다 나라는요, 마가다 나라는 중인도에 있던 나라인데 우리가 요걸 꼭 하나 생각하셔야 된다. 뭐냐면 모든 게 다 인과 연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 빈비사라 왕과 아사세 왕 전부가 다 전생에 나와 더불어 열심히 수행하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부부가 만나는 인연이 뭐 8,000겁이라고 그러고 부모 자식 인연이 10,000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만나는 인연은 이게 뭔가 하니 이건 더 수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자꾸만 뭐냐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보세요. 자꾸만 좋은 일을 하던 끝에 좋은 씨를 뿌려 좋은 열매가 나온 건 아시죠? 나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나쁜 열매가 열리잖아요.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야. 그러니까 마가다국이란 나라는 그 왕자도 다 부처님의 전생의 뭐죠? 전생의 인연 중생들인 거야. 제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불법을 이렇게 홍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태어나신 것도 다 복인 거지. 전생에 진 복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이게 전부가 다 과거생에 뿌린 씨앗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거, 부모 자식 만나고 또 주변의 환경,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나쁜 나라에 태어나고 이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씨앗을 심도록 항상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정진이야. 항상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하니 말이 씨가 되니까 덕담하고 상대방이 뭐라? 정말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이익되는 말,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꾸며대지 말고 망어중재 기어 양설하고 이거 다 십악업이잖아. 그러니까 십선업을 하면 불망어, 그지? 망어, 불교, 불량설, 불투도, 불악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괜히 사람들은 쓸데없이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거 전부 다 악업을 지고 구업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친하지 마세요. 나도 닮아갑니다. 생각조차도 뭐죠? 건강. 지난번에 보세요. 무슨 뭐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인가 그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인데 다 좋은 친구, 천재급의 친구들 만나니까 천재적인 작품이 나오잖아요. 자꾸만 좋은 도반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 좋은 생각,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친구 만나지 마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 항상 뭔가 하니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하는 그런 친구 만나려면 어디가 만날 수 있어? 어디 가면? 법당에 와야 만나잖아. 생각해봐. 딴 데 엄한 데 가봤자 부처님을 알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를 모르는 왕과 친하는 것보다 부처를 아는 뭐라? 거린과 친하라고 부처님께 직접 그랬잖아. 거린해가지고 걸뱅이야. 근데 이 친구는 미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왕은 뭐라? 지가 껍죽되다 보니까 뭐라? 뱀 돼버려. 그러니까 정말 도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 도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건 마가다고 보드가야 이게 전부 다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기에도 아주 수월했었고 나라의 왕이 옹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다 문고안이 법문을 펼쳐가지고 전생에도 문고안이 그들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한나라의 왕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다 말이죠. 그 또 다음에 이제 그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노력할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공부했구나. 정진의 공덕을 쌓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여기 와서 하나의 왕이 되라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잘 되게 해야지 언제인지 뭔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주변 사람 잘 되게 해야지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안 되게 하려고 그냥 큰 내가 그냥 막 그냥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런 사람은 자기도 안 되는 걸 몰라요. 바보죠. 자,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막세. 네.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육식기 연화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책에서 어. 원효 스님의 무예가가 어. 화엄경의 어. 일도 출생사 어. 일체 무예인 일도 일도 출생사. 출생사에서 그렇게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큰 네. 스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화엄경 보살 문명품이라고 해서 우리 공부한 부분입니다.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데요. 일체무예인, 일체 정말로 어느 것도 걸림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걸리는 게 많지. 인수부력 귀산 소려마는 이부진 인수부력 귀산 소려마는 이부진의 역소중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좀 돌을 닦고 싶어도 뭐예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애욕이 막 얽히고 말이죠. 내가 출가를 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마누라 아들 딸들 걸리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걸리는 게 많아. 장애가 많아. 장애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거사님인데 스님 정말 제가 출가하고 싶은데 제가 출가를 하게 되면 우리 마누라 어떡하고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금생엔 도리가 없죠. 네, 아내와 아들 거느린 것도 의무니까 금생엔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도를 닦아가세요. 언젠간 인연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시지만 일타스님이라고. 하루 일타스님 아버지가 어디 가서 법문을 듣고 온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들을 다 부르더래요. 마누라하고. 얘들아, 이 세속에 있는 애들도 여럿이야. 나 내일 스님 간다. 이러더래요. 자네는 마누라는 어디 비구스님 절에 가. 너는 어느 절에 가. 어느 절에. 하룻밤새 그냥 하루새에 다 뿔뿔이 절로 흩어진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일체무예인 걸림이 일체무예인 일체 모든 것에 뭐라 무예대비심이라고 그러잖아. 걸림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걸림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돼. 힘이 떨어지지. 정말로 무예대비심. 무예라는 건 뭐죠? 무예라는 건 뭐예요? 장애가 없는 마음. 이른바 장애는 결국 장애의 근원은 나니까. 이기심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도 한 길로 그냥 생사의 길을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다. 뛰어넘어가 버리다. 일도 출생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게 무언가 한번 봐봐요. 무언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재물욕, 색욕, 뭐 식욕, 명예욕,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일타스님 아버님이나 우리 내 친구님 어머님이나 다 뭐죠? 그게 그냥 단칼에 그냥 딱 끊어버리죠. 무예인이 되는 거야.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 내가 내 아들 딸들이라거나 혈육을 끊는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성불의 길을 가야겠다.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얻는다고 그럴까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일도 출생사 일체무예인 걸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뭔가 아니 한 길로 다
탁 한다는 거예요. 전혀 뭔가 걸림이 없이 생사를 뛰어넘어서 뭔가 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쌓아놓질 마세요. 스님, 정말 뭔가 노후 대비도 하고 모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오죽 잘 알아서 해주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듣고 이제 더 질문할 텐데, 뭐냐면 제 아는 스님 하나는 말이죠. 토굴에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신세 지느니 저 깊은 산에 가서 벌레들 밥대로 한다는 거야. 불어 깊은 산에 토굴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죽습니다. 거기서 아프건 물고. 그럼 벌레들이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덕유산에 하는 토굴이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해골바가지만 뒹굴뒹굴. 그러면 산에서는 아프거나 뭐가 되면요, 그냥 죽으면 그냥 해골바가지 되는 거예요. 정말 지리산에 있을 땐 그때 옆에 있던 도반이 앉아서 죽더라. 답일 하는데 그냥 땅을 파고 나무를 깔고 이제 불을 붙인 내 몸에서 막 달걀 탄 냄새 나죠. 근데 나무를 해대면서 가만히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막 흘러내리는데, 나도 어느 계곡을 헤매다 저렇게 죽어갈 거야 생각하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니까. 스님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순도자라니까. 순도자 아시겠죠? 네, 일체무에는 다 던져버리면 일도 출생사라예요. 하명 보살 문명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유명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로 언니가 4명이 있고 아래로는 연년생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종갓집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아들 못 낳는다는 구박 속에서 막내를 낳기 위해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점집은 다 찾아다니셨고 좋다는 약은 다 드셨고요. 민간에 전해진 비법이란 비법까지 말 그대로 안 해본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막내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제 동생은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어른들이 하도 하나 키우고 못 키우셔서 땅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자란 귀한 도련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찬밥 신세라 뭘 하든 구박을 받았습니다. 옷이며 신발이며 언니들이 쓰던 것을 물려받는 건 당연지사였고,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 다른 아이들처럼 맛깔스러운 도시락이나 새옷, 용돈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는 심지어 동생보다 공부 잘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고등학교도 상업계로 가라는 걸 당시 직장생활하던 큰언니가 겨우 부모님을 설득해서 인문계로 지나갈 수 있게 있었고, 대학 등록금도 입학금만 언니들이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장학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남한테 지는 것도 싫고 싫은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싫어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독하게 제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학원 강사로서도 제법 잘 나가서 돈도 명성도 있는 편이고요. 근데 스님, 이제는 저의 이런 악바리 같은 삶에 제가 너무 지쳐버린 느낌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이제 내려놓고 싶은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고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너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인생 자체가 너무 외롭습니다. 병원에 가보아도 우울증 약만 처방해 줄 뿐 제대로 치료된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스님, 이런 저도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런 얘기가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럼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 세속에서 그런 얘기 해야 안 해.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 가장 빠를 때라. 제가요, 지난번에도 제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분한테는 천상제가 이런 말씀 한 말씀 드려야겠어. 뭐냐면요, 지쳐버렸단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분한테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자체가, 이분이 제가 얘기잖아요. 무명이라는 게, 무명이 뭐라지? 무명이 자기가
부처님임을 모르는 죄가 무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부처님 말씀 이렇게 절에 다니시긴 하는 모양인지 여기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셨는데 가장 큰 안타까움은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모르는 무명 중생. 그 아까도 무명이 뭔가 하니 무명이 자꾸만 우리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식을 쌓게 되고 고통을 낳게 되는데 이제 이분한테 꼭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 수도 없이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 말이죠. 제가 그 누구예요? 하나 말씀면 왜 저 켄터키 KFC인가? 켄터키 프라이드 가면 그 왜 저 할아버지 이렇게 인형 있지 왜 있어 없어요? 그 할아버지 인형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뭐냐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농사꾼이었었어요. 수염이 다 났잖아. 70이 다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거 이러다 끝나는가. 근데 이제 혼자 살았거든 또. 그리고 또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며 닭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키우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혼자 살고 하니까 닭을 이제 튀겨 먹기도 하고 그러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 이렇게 미국은 뭐예요?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대단히 잘 돼 있잖아. 막 쌩쌩 달리잖아요. 거기 일하는 어떤 친구를 하나 알게 돼가지고 뭐냐면 같이 이렇게 자기가 튀긴 닭을 먹게 돼서 같이 야 이거 맛있다 야. 이 세상은 참 희한한 거예요. 야 이거 너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 했더니 아니 뭐 만들지. 왜냐하면 이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주유소니까 오면 주유소에 와가지고 뭐 여기 주변에 먹을 거 파는 데 없냐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너 이거 있잖아 한기통에다 갖다 놓고 이거나 튀겨라. 닭튀김 이거 한 마리야. 응? 이거 보면 내가 운전기사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주유소 한기통에다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닭을 튀겼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그걸 사가지고 가면서 튀긴 닭을 먹으면서 먹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맛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유소 고속도로 방에 말이죠. 와가지고 서로 그 닭을 달라고 그러더니 야 이거 문득 먹고 하니 이게 장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 미국의 망에 깔리는 바람에 80 하여간에 70 넘어서 대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예는 비근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런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나이가 곧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저는 온갖 탄압을 다 받아본 사람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참 사실 머리 깎고 중이 된다는 게 그게 어떤 머리 깎고 중이 된다는 게 그게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누가 시키잖아. 시켰다기보다 막 밀어넣은 거야. 에라 세상도 싫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냥 그럴 바에야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살까지 성당에 다녔다 그러죠. 그러니까 30살인데 도망 다니다 머리 깎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럼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마음을 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뭐 잘 되려고 노력을 하거나 내가 악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다 보면 이분도 참 착하신 분 같은데 이제 마음을 텅 비워보시고 그 다음에 지쳐버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요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세세생대 우린 영원 그 자체 존재예요. 영원히 갈 사람들인데 무슨 뭐 지쳤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란 말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